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5월 28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지난주 금요일부터 빌립보서 말씀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며칠 지나지도 않아 오늘 본문에 끝으로라는 표현이 나와 혹시 당황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끝으로는 편지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새로운 주제를 소개할 때 종종 사용되는 관용구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새롭게 다루는 주제는 한마디로 율법과 복음의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권면했는데요. 여기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모두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서 곧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던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주장에 아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외적인 종교 의식으로서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곧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참된 할례파다라고 선언합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또 육체 곧 부패한 자기 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만을 신뢰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간적으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가를 4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마가복음 10장에서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과거 바리새인이었던 청년 사울도 율법적 의로는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할 만큼 나름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혈통을 가지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우며 바리새인으로서의 철저한 삶을 살았던 사울은 당시 나사렛 이단이라 여겨졌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멸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는 7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완전히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혈통, 가문, 학벌, 실력, 경력, 열심, 종교 생활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많이 쌓아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다 방해가 되고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다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무가치하다는 뜻은 아니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곧 가장 고상하고 존귀한 지식, 영생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식과 비교해 볼 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 모든 조건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마치 대낮에 찬란한 태양빛 아래서 작은 촛불 몇 개를 켜놓고 그것이 가장 밝다고 자랑하는 것과 같은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겨우 그 정도 밝기의 촛불로는 즉 율법에서 난 의로움으로는 결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뿐입니다. 17세기 중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을 때 그 총회의 초대 의장을 맡았던 윌리엄 트리스라는 개혁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는 그가 남긴 교리문답서에서 구원의 길을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갈래로 설명하며 그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그의 교리문답 중 일부를 조금 깁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몇 가지라고 가르칩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율법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성상 악에 기울어져 있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까?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죄인들에게 전해집니다. 모든 죄인에게 전해집니까? 복음은 모든 죄인에게 제시되지만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이 선물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고 그분의 모든 유익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죄 없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복음은 믿음을 통해 죄의 용서와 필요한 의를 제공하며 이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로는 곧 우리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게 만드는 율법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오직 믿음으로 덧입는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 없다, 의롭다는 복된 선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육체에 속한 자랑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칭의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후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더욱 친밀하게 알아가는 우리의 영적 지식, 은혜의 지식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날마다 계속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고백했는데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날마다 더 깊고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에 근거한 행위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들답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다가 마침내 마지막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가장 큰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의 행위로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저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복음에서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도 또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 받은 가장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저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본받아 저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음의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가장 복된 성도들로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소문의 식구들, 소문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은혜에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가장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사시길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